나무아미타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설 명절이 지나고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3살짜리도 알지만 80노인도 행하기 어려운 것,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우한 폐렴이 굉장히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스 이후에 이 굉장히 위협적인 전염병, 이걸로 뭐 몇만 명이 죽을지, 몇십만 명이 죽을지, 몇천만 명이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빌 게이츠가 2015년에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몇천만 명이 죽을 수 있는데, 그것은 미사일 때문이 아니고 신종 전염병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빌 게이츠가 얘기하기를, 사람들은 핵폭탄이나 미사일 기술에는 그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이 신종 전염병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 방역 체계를 이제 마련하지 않으면은 몇천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벌써 5년 전 얘기인데 지금 또 이런 이제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멀쩡한 사람이 그냥 픽픽 쓰러집니다. 병원에 있던 사람도 쓰러지고, 슈퍼에 있던 사람도 쓰러지고, 길거리에 서 있던 사람도 쓰러지고, 이 상상 초월입니다. 이 지금 중국 우한의 상황이, 심지어 의료진들도 감염이 되고, 1,000만 명이 있는 대도시가 지금 거의 아수라장,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지금 상황이. 이에 대해서 이제 정건근 스님은 이런 전염병의 원인, 이 세균이 확산되는 원인을 사람들의 탐진치, 만의라 해갖고 탐진치와 교만, 의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반성을 하고 자각하지 않으면은 이런 신종 전염병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우한의 이 신종 폐렴이 나온 원인이 야생 동물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잡아먹는 식습관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유튜브의 동영상을 보면 새끼 쥐를 그냥 살아있는 거를 먹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박쥐라든지 야생 고양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야생 동물을 마구잡이로 잡아먹습니다. 그냥 정력에 좋다라는, 그래서 그거를 뭐 이렇게 삶거나 구워서 먹는 게 아니고 산채로 이렇게 먹는 그런 정말 무지막지한 어떤 그런 식습관 때문에 이런 세균이 퍼진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때 참 이 불교 얘기도 그렇고 참선 얘기, 연불 얘기가 참 요즘 세상이, 이 각박한 세상에 참 너무 느긋한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고 참 상황이 무섭다는 거죠. 인류가 이 오타가 악세 말법 시대에 그런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참 무서운 시대라는 거죠. 이런 말법 시대일수록 이 나무아미타불 정토신앙은 더욱 더 필요한 수행법이다,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3살짜리도 알지만 80노인도 행하기 어려운 것, 이런 주제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결국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선이든 윗바사나든 연불이든 이 우리가 절에서 수행을 하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현실 속에서 그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생사해탈, 완전한 자유,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수행이라는 것은 결국은 연습이라는 거죠. 잘못된 업습을 바꾸는 것, 수정해 나가는 것, 그것을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분은 이 당나라 때 3대 신의 한 분인 그 향산거사, 백거이, 이 자는 백낙천이라고 해서 백낙천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백거이는 두보, 이백과 함께 당나라 때 3대 시인입니다. 이분은 선으로도 깨치고 또 연불로 또 보림을 하신 이런 제가의 선지식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조가 도림 선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깨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또 시를 통해서 이렇게 선을 많이 이렇게 알리고 불교를 알리고 또 말년에는 나무아미탑을 연불 결사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연불로 보림을 하신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깨달음 또 구독이 이를 통해서 지금 이제 우한 사태를 보면서 느낀 거지만은 결국에는 인간의 탐진치 이거를 내려놓지 않는 한은 결국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엔 실천을 해야 되고 탐진치를 이제 조복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행합일의 자유인 향상거사 백거이 이분에 대해서 이분의 구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향상거사 백거이에 대해서는 제가 한 10년쯤 전에 월간 고경에 제가 글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거사선이란 주제로 그 성철 스님 문도에서 발행한 그 월간 고경이라는 선 전문 잡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2년 정도 연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깨달은 거사들의 어떤 이제 구도기와 또 이제 보림, 깨달음 이런 주제 그거를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서 깨달아 갈 것인가 그런 주제로 이제 연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향상거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쓴 글이 있는데요. 그 글을 읽으면서 또 하나하나 이렇게 또 설명도 하고 또 요즘 세상에 맞는 그런 또 말씀도 한번 드려볼까 싶습니다. 이 당나라 때 3대 시인인 이 백거이의 시를 하나 읽으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지 않고 좀 더 사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 줄이면 먹고 즐거우면 마시며 편히 자기 때문 죽으나 사나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으니 진리에 통달했구나 백낙천 도통했구나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집착과 분별심을 여인 그런 평상심의 삶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나름대로 자기 공부가 어떤 통달할 정도는 됐구나 이런 그런 자족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있는 거죠. 배고프면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잘 뿐이다. 이거를 이제 선의
길에 끽반 곤반면, 길에 끽반 곤내면이라 해갖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피곤하면 잠을 잔다.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도가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은 이제 무의심의 삶입니다. 인위적인 삶이 아니고 무위의 삶입니다. 또 평상심시 도라 해가지고 평상의 마음속에 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평상심이라 할 때는 우리 중생의 망상분별의 평상심이 아닙니다. 이 평상심이라 할 때는 선에서 말하는 평상심은 집착 분별이 없는 마음을 말합니다. 망상 분별이 없는 진심을 말합니다. 또 무심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삶을 일상 속에서 사는 경지입니다. 이 백낙천 백거이 거사는 본인이 이런 평상심의 깨달음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자족을 하면서 이런 시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을 초월한 인생 달간의 경지를 노래한 이 시의 작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래, 죽지 않고 좀 더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할 정도니까 삶과 죽음을 어느 정도는 초월한 그런 달간을 노래한 이 시입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다름 아닌 향상거사 백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772년부터 846년까지 생존하셨고요. 향산이다 할 때는 향기 나는 산입니다. 또 백거이 할 때는 성은 흰 백자고 거할 거자 시울 이자, 쉬운 곳에 거한다. 또 향산이다 할 때 이제 이 향산이라 하면 향강장암이다 할 때 이 능엄경 연불 원통장에 이 향강장암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연불 자체가 이 향강장암입니다. 또 연불은 이행도입니다. 이 자력수행이 아니고 불력수행,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적에 의해서 이 생사고해를 배를 타고 편안히 건너가는 그런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행도다 할 때 백거이다, 향상거사다. 이미 이런 호라든지 이름에 이 연불수행하고 관련이 있는 이런 이름을 타고난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은 당나라 때 방거사라든지 육궁대부라든지 배우거사 등 뛰어난 제가 성객들과 동시대의 거사이자 시인으로 유명합니다. 이 백거이 거사 역시 거사선의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긴 인물입니다. 이 방거사는 이제 마조선사 때의 유명한 거사고요. 또 육궁대부는 이제 남전선사의 일화로 유명한 분이죠. 유리병 속에서 벗어난 거위, 유리병 안에 갇힌 거위를 어떻게 빼낼 것인가, 그 유명한 화두가 있습니다. 또 방거사는 마조선사하고의 벗거량으로 유명하죠. 깨닫고 나서 전 재산을 그 호수에 버리고 가족이 다 그 깨달음의 삶을 산 그런 이제 방거사 가족이 또 유명하고, 또 배우거사는 항벽선사의 이제 안안으로 불릴 정도로 이 정승이죠. 배우거사님은 항벽선사 어록이라든지 이런 이제 항벽선사의 어록을 널리 알리고 깨달음을 널리 이제 전한 그런 대단한 거사들입니다. 그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이 백거이, 백낙천, 유명한 이제 이 거사님의 이름입니다. 백거이는 투보 이백과 함께 당대를 대표하는 3대 시인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는 락천, 즐거운 하늘, 낙천, 호는 치음선생, 향상거사입니다. 치할 치자 이제 음풍노을 할 때 음입니다. 이백이 죽은 지 10년, 두보가 죽은 지 2년 후에
낙양 부군의 신정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 때부터 이미 시 짓는 법을 배운 천재였습니다. 27세에 진사시험에 급제해 한림학사, 자습유 등을 지냈으나 순탄한 간직 생활은 아니었고 나이 50이 넘어서야 항주와 소주의 자사를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향산에 숨어 참선하면서 시와 곡차로 유유자적한 만년을 보냈습니다. 치음이다 할 때 이제 치할 치차입니다. 곡차. 술을 좋아하고 음풍농을 하다 할 때 이제 시를 또 음풍농을 하고 이렇게 이제 만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의 시는 민중시인이다, 또 풍유시인이다 라고 불릴 정도로 하층민의 입장에서 세상의 불공평을 개탄하고 백성을 연민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의 풍유시 170여 수와 신학부 50수는 평민의 비참한 생활과 사회적인 모순과 갈등을 인본주의적인 안목으로 노래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표작으로는 당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테마로 한 장한가와 비파타는 여인의 고단한 인생사를 서정적으로 읊은 비파행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과 학식이 뛰어난 데다 벼슬까지 한 백거이는 엘리트 코스를 밟다 보니 중년까지는 아무래도 우월감에 충만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항주 태수가 되었을 때 가원사에 주석하던 이름난 고승 도림선사, 길도자 수풀림자입니다. 도림선사 741년부터 824년까지 생존하셨습니다. 도림선사를 칭견할 때의 태도를 보면 지식인으로서의 거만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선지식을 만나서 깨달음을 얻고 인생이 확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조가도림선사는 맑은 날이면 경내에 있는 오래된 소나무 위에 올라가 자선을 하곤 해서 조가선사라는 법호가 붙었습니다. 조가라는 것은 이제 새집, 새둥지 이런 뜻입니다. 나무 위에서 이제 올라가서 참선을 했으니까요. 조가선사라는 법호가 붙은 도림선사를 찾아간 것도 순수한 구도심에서라기보다는 선지식의 무게를 달아보겠다라는 불순한 동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당나라 때 거사님들의 특징은 이 선사님들, 고성들하고의 그 법거량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이제 정승이라든지 또 지방에 이제 도백이라든지 군수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관료로 있었기 때문에 고승들을 이렇게 쉽게 또 만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또 고승의 무게를 달아본다. 칭가다. 저어를 단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 고승의 저어를 무게를 달려고 하다가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거사라든지 배우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당대 선사님들하고 교류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또 이 선정을 널리 알리는 또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거이와 조가도림선사의 이 선문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거이가 수행원을 거느리고 절에 가서 조가도림선사를 찾으니 마침 선사는 나무 위에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백거이가 말했습니다. 선사님, 머무시는 곳이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자 조가도림선사가 대답했습니다. 태수가 더욱 위험하군요. 백거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자는 진강산에 있는데 어찌 위험하겠습니까? 이 진강산은 이제 노를 진짜 강강자입니다. 이제 진강산에 있는데
어찌 위험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선사님이 섬나무와 불이 서로 만나듯이 식성이 멈추지 않으니 어찌 위험하지 않으리요. 나무와 이제 불이 만나면 불이 붙듯이 이 식성, 아르마리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식성. 아르마리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선사를 떠보려고, 무게를 달려고 이렇게 설치는 게 위태롭다는 겁니다. 마치 섬나무에 불이 붙듯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선사가 이렇게 경책을 하자 백거의 거사가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진중하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불법의 무엇이 큰 뜻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불법의 대의라는 것은 이제 불법 적적 대의라 해가지고 이제 전형적인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불법의 적적 대의가 뭡니까? 조사 설의가 뭡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달마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또는 부처가 뭡니까? 또는 도가 뭡니까? 또는 마음이 뭡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무엇이 불법의 적적 대의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선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여러 선을 받들어 행하십시오. 한문으로 하면 제약막작 중선봉행입니다. 그 유명한 칠불통계계입니다. 이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과거 칠불의 공통적인 개성이 이겁니다. 제약막작 중성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는 유명한 개성입니다. 결국엔 모든 부처님들이 이 여러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봉행하라. 그리고 그 마음을 맑혀라. 청정히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적인 개성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우리 불자들이 많이 알죠. 그러니까 백거이가 실망했다는 듯이 이제 이렇게 반문합니다. 3살 먹은 아이도 아는 것을 어찌 말하십니까? 그러자 선사님께서 3살 먹은 아이도 말할 수 있지만 80 노인도 행하기는 어렵지요. 이 선사의 말에 백거이는 크게 깨닫는 바가 있어 예를 갖추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 불자님들 같은 경우는 아는 게 많습니다. 또 불교 대학도 나오고 또 이제 선어록도 많이 보고 또 유튜브 보면은 한 소식 했다는 분들이 강의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아르마리 깨달음이 뭐다 이런 안다는 게 있어요. 내가 금강경을 했다. 내가 무슨 공부를 했다. 그런 아르마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거를 현실 속에서 실제로 그거를 자기가 깨달은 바를 쓰고 있느냐 할 때는 전혀 또 다릅니다. 이 참선이든 이빠사나든 금강경이든 수행을 하면 할수록 무아무심이 돼야 되는데 무아무심이 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많이 했다는 분들이 보면은 더 아상이 지성해요. 더 아상. 무아무심이 되었는데 유아유심이라 하늘을 찔러요. 아상이. 특히 금강경을 했다는 분들이 아상, 인산, 중생상, 수자상이 무너져야 되는데 아상, 인산, 중생상, 수자상이 더 치상하게 됩니다. 이건 전혀 공부가 안 된 겁니다. 연보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보를 하게 되면 할수록 이 에고의식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이 자성미타가 드러나고 무아무심이 되고 대자대비, 무연자비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일체 중생을 위해 이제 살게 되기 때문에 점점 아상이 무너지게 되죠. 점점 하심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면 될수록 정말 멀었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느건경이라든지 함경이라든지 이런
대선 경전을 보면 볼수록 자기 자신을 더 리얼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 거 공부 안 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이제 착각을 하죠. 특히 참선하는 분들,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 소식 했다고 강의하는 분들, 굉장히 위험한 법문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항상 능언경이라든지 함경이라든지 온각경이라든지 최고의 대성경전으로 자기를 반조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 함경의 52단계 10신, 10주, 10행, 10회양, 10지보살, 등각, 묘각의 어디 단계가 있는지 자기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걸 보셔야 알아요. 안 보면 몰라요. 10신의 단계도 못 들어간 분이 자기가 10지보살인 줄 착각을 하고 살아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법력도 없고 아무런 지혜도 없고 아무런 변제도 없고 중생을 제도할 힘도 없으면서 이 자기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은 말법 시대이기 때문에 선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서 그런 거를 탁말을 하고 점검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기회도 없고 또 만날 분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은 이 대반열방경에서 법등명, 자등명 이 스스로 자기를 비춰보고 또 경전에 비춰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경전에 의거해서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림문자라고 하고 언어도단 심행체멸이라고 하니까 경전을 볼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어도단 심행치멸의 도리가 경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전을 보고 경전에 집착을 하고 거기 매몰되라는 게 아니고 경전을 통해서 이 자신반조를 해가지고 경전을 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자기 수행이 깊어지고 또 정확히 자기 수행 단계를 알게 됩니다. 그런 이제 수행의 그 과정, 이제 성불에 가는 과정이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함경 같은 데는요. 근데 그런 능언경 같은 걸 안 보면은 전부 정상만인이 돼버려요. 내가 좀 한 소식을 해갖고 이렇게 맛을 봤는데 그게 그러니까 굉장한 단계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심지어는 구경각을 했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망발입니다. 그런 거는 진짜 지옥이 무섭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고 그 아는 거하고 정득한 거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능언경 같은 데는 보면은 리즉 도노지면 사비 돈제라 해가지고 이치로는 단박 깨쳐도 이 현상에서는 현상 세계에서 사는 우리 습기라든지 업습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림을 하라는 겁니다. 보호임지 이 깨달음의 그 성태를 보호하고 지켜가고 그 이문자제하는 그 무의심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보호임지. 그때부터는 닦는 바 없이 닦는 겁니다. 닦는 바 없이 닦는다 할 때 이게 무수지수라 합니다. 무수지수. 고함이 없이 닦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일체가 한상인 걸 아니까요. 일체가 한상인 걸 알고 얻을 바가 없는 걸 알아요. 그러고 이 자성 속에 모든 게 구족되어 있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성이 만법을 내는 줄 알게 됩니다. 이 만법 속에 모든 게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구할 바가 없습니다. 집착할 바도 없고 이제 그런
그런 걸 깨닫고 나면은 이제 현실 속에서 쓸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이제 지무생사가 됐으면 채무생사, 계무생사, 용무생사, 그 생사 없는 도리를 쓸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백거이 거사하고 조가도림선사 문답을 하면서 얘기가 상당히 옆으로 빗나갔는데요. 경덕 전등록과 오등해원 등 공안집에 나오는 이 선문답에서는 두 가지 가르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진실로 위태로운 것은 때와 장소라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늘 치상하는 분별, 식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식심이라는 것은 이제 인식하다 할 때 식자인데요. 아르마리를 얘기합니다. 아르마리. 우리 중생은 기심동념, 이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여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식심으로 삽니다. 분별심, 식심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심으로 살게 될 때 위태롭다는 겁니다. 이 조가도림선사가 볼 때는 우리가 더 위태롭다는 겁니다. 자기가 높은 도림선사는 높은 나무 위에 앉아서 졸고 있지만은 무사태평한 반면에 백거이, 즉 우리 중생은 선사의 살림살이를 떠보려는 시비분별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니 늘 헐떡이며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세간의 삶은 언제나 권력과 돈, 쾌락을 쫓는 이해 타산이 바탕이 된 생존 경쟁의 장이기에 자칫 방심하다가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위험천만한 곳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그냥 떵떵거리는 분들이 한순간 감옥으로 가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 세상살이입니다. 도림선사님은 이 점을 일깨워주면서 분별심이 아닌 무심으로 살아갈 때, 즉 평상심으로 살아갈 때, 무분별심으로 살아갈 때 세간 속에서도 청정한 깨달음의 삶을 구현할 수 있다. 라는 이런 법문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오염된 세상, 이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철염상정이다. 이 오염된 곳에 살지만 항상 정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실한 수행입니다. 이 사바세계라는 곳 자체가 인토, 참아야 되는 땅입니다. 또 가민세계, 이 참아야 되는 걸 참지 않으면 고통이 옵니다. 이걸 참아내고 분별심을 떠나가지고 좋다 나쁘다, 사랑하고 미워한다, 이런 걸 다 초월할 때 우리가 이제 불꽃 속에서 연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이 선사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불법의 요체가 단순한 지식이나 알미 아닌 수행과 실천이 일치하는 지행합일, 즉 해행 상행에 있다는 것입니다. 해라는 것이 이제 이해하다 할 때 안다는 거고요. 행이다 할 때 행은 이제 실천을 얘기합니다. 이 해행 상행에 불법의 요체가 있다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을 자부하던 백거인은 아마도 제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라고 하는 칠불통계, 부처님 이전에 가거 칠불의 공통적인 개성입니다. 이 칠불통계 정도는 지식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본래의 마음자리는 선악을 초월한 자리지만 모든 부처님의 가풍은 선악을 초월한 가운데 선을 행하면서 공덕과 지혜를 닦고 또 쓰는 것입니다. 만약 3살배기도 아는 말이라고만 여긴다면 그는 아마도 이것을 실천해 보지 않은 자일 것입니다. 달마대사가 이치를 깨달아 들어가는 문, 즉 이입입니다. 이입. 이치를 깨달아 들어가는 문과
실천으로 정덕하는 문, 이건 행입입니다. 행입을 나눠서 법문한 것도 실천의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자비심의 발로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이제 아까 칠불통계라고 이제 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처님 이전에 7 부처님이 있습니다. 7 부처님이 거의 이제 인도 땅에 다 있습니다. 그 인도의 그 부처님 유적, 10대 유적에 가면은 그 아쇼카 석탑이 있습니다. 아쇼카 석탑. 아쇼카 대왕이 부처님의 유적에다 이제 그 석탑을, 큰 석탑을 다 세워놨습니다. 세워놔가지고 그 유래를 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제 과거 7벌 중에 6 부처님, 6 부처님이 다 인도에 있는데 한 부처님이 인도에 없습니다. 그 부처님이 바로 가섭 부처님입니다. 가섭불. 부처님 제자 이제 가섭이 아니고 가섭불이라고 그 부처님 이전에 과거 7불 중에 한 분이 가섭불이 있습니다. 가섭 부처님이 바로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입니다. 과거 7불 중에 마지막 부처님인데 그분은 인도 땅이 없어요. 6 부처님은 다 인도 출신인데. 인도 땅이 워낙 역사가 오래되고 역사가 뭐 3만 년이 넘는다고 하죠. 베다로 보면은. 그래서 그 과거 7불이 다 인도 땅에서 났는데 그 자리가 다 아쇼카 대왕이 석주로 남겨놨습니다. 근데 한 부처님 없어요. 그게 이제 그 부처님 탄생지는 네팔 룸비니에 가면은 이 아쇼카 석주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그 가이드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6 부처님은 다 인도 사람인데 한 부처님은 인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디 있느냐? 모른대요. 근데 저는 바로 알았죠. 왜냐하면 가섭 부처님이 바로 이 경주 항룡사에서 수행했던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렇게 등장하는 그런 부처님입니다. 그 가섭 부처님은 한국, 중국 이 일대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깨달은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이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이 가섭 부처님이 항룡사터 그 이제 그 평평한 바위 위에서 자선하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기억났기 때문에 가섭 부처님, 과거 7불 중에 가섭 부처님만 인도에서 안 태어나고 이 한국에서 태어났구나. 그래서 이 신라 땅이라든지 이 한국이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불교의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기록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인연이 깊은 땅이다. 우리 이 한반도가 가섭 부처님의 인연 땅이다. 금강산도 있고요. 이제 금강산 12,000 불보살이 있다는 금강산, 그런 이제 부처님하고 인연이 깊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입사행으로 총괄되는 이입과 행입은 과연 어떤 공부일까요? 먼저 이입이란 이치를 깨쳐 안심을 얻는 공부법입니다. 경전, 즉 달마대사의 경우 능가경입니다. 달마대사님은 금강경을 갖고 온 게 아니고 능가경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러고 이 능강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법화경, 유마경을 통해서 이 중국은 유마경과 법화경이 사실은 선종의 소유 경전입니다. 이 능강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달마대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선종이 이미 유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법화경이 이제 선종의 본래성불 사상을 확립하는데 아주 큰 역할이 있었고, 유마경의 불의법문, 이 중국 선종에서는 선종의 이제 그 초기 형태가 이미 유마경이라든지 법화경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의 요천은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달마대사께서 능가경을
갖고 오셔서 능가경은 바로 이제 이 불교 심리학입니다. 능가경, 유식에 대해서 이제 만법 유심, 삼계 유심, 만법 유식의 도리를 설한 것이 바로 이제 능가경입니다. 그래서 불교 심리학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는 경이 능가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능가경이. 그래서 능가경을 강의할 수 있는 분이 지금 많지가 않습니다. 각성큰 스님이 능가경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원문으로. 근데 능가경을 각성 스님 이외에 강의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강의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6식, 7식, 8식을 다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그걸 대원경지라든지 이런 이제 전식 득지가 되는 그 이치를 다 설한 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능가경의 종지를 깨달아 부처와 중생의 동일한 진성, 참된 성품을 깊이 믿고 벽간에 확고히 머물러서, 벽간이라 하면 이제 경계에 요동하지 않는 부동심을 얻는 선법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벽을 보고 앉아서 합니다. 벽간에 확고히 머물러서 차별, 상대의 입장을 떠나 진여일신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입이라는 겁니다. 특히 벽간은 이제 벽을 보고 앉아서 자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경계,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감각하는 이 일체 경계에 움직이지 않는 부동심, 이걸 얻는 이제 선법을 벽간이라고 합니다.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오염되지 않는 것을 벽간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실천으로 들어가는 행위배는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칭법행,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이제 이 생활 속에서 이거를 실천을 해야만 이 행위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치를 깨쳤다 하더라도 이 행위이 안 되면은 사상 누각입니다. 그냥 아르마리, 마른 지혜, 간해라고도 하죠. 마른 지혜, 간해. 거기에 몸을 뿌립니다. 생사해탈이 어렵습니다. 이거 갖고는 생사해탈이 안 됩니다. 자기도 구제하지 못하고 남도 구제는 못합니다. 그럼 이 네 가지 행은 무엇이냐? 보원행이라고 할 때는 이제 갚을 보자 원한 원자입니다. 원한을 갚는 행입니다. 어떤 괴로움이 닥쳐도 그것을 자기 악업의 결과라고 생각하여 달게 받아들이며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보원행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자라면은 이 항상 참여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 참여가 전제가 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참여가 안 되면은 이 수행은 정말 사상 누각입니다. 우리가요. 매 순간 참여해야 되거든요. 매 순간 참여해야 거기서 진정한 수행이 되고 수행이 깊어지지, 이것이 없으면은 제대로 된 수행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원행을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수연행입니다. 따를 숫자, 인연, 연자 해서 수연행, 인연을 따르는 행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통과 즐거움, 득실, 즉 얻고 이름, 득실 등은 모두 인연에 의한 것이라고 간하여 마음이 동요하지 않고 도에 따르는 실천행입니다. 수연행이라 할 때 이제 우리가 누가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한다든지 재수없게 내가 나만 고통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도 내가 지은 것을 받는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지었기 때문에 받는 거죠. 원인은 지금 모르지만 내가 가거든 또 현생에서는 내가 지은 것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억울할 것도 없고, 또 이걸 받아들일 때 내 업이 녹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업이 녹지 않습니다. 그럴 때 내가 더 이제 성숙해지고 더 원만해지고 더 하심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원행, 수연행, 그 다음은 무소구행입니다. 이제 구할 바가 없는 행이라는 겁니다. 무소구행. 무소구행이란 일체 만유는 공이면서 현실의 세계는 무상함을 깨달아서
아무것도 구하거나 원하지 않는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할 바가 없다는 거죠. 일체가 한상이고 일체가 공인데 뭘 구할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구하는 게 없. 나라는 것도 무한데, 내가 무한데 나의 것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아와 아소가 다 이제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자성은 모든 것을 구족한 겁니다. 이 자성에서 만법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우주가 이 자성에서 나왔는데 뭘 또 구할 게 있겠습니까? 이 자성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자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번뇌 망상에 의해서 얼마나 가려져 있는가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부처도 이 자성이 있고 중생도 이 자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자성을 갖고 있는데 이 번뇌 망상 집착 때문에 그 지혜와 공능을 쓰지 못할 뿐입니다. 그것을 깨달아가면 이 무한한 지혜, 무한한 깨달음, 무한한 공덕, 무한한 생명, 이거를 다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면은 밖으로 구할 바가 없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무소구행이라 합니다. 마지막은 칭법행입니다. 칭할 칭자, 법법자. 이 진리에 따른 삶이라는 겁니다. 칭법행이란 본래 청정한 진리에 부합하는 실천행을 말합니다. 공간에 입각해서 행해지는 육바라밀을 가리킵니다. 모든 것이 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진리에 따라 살면은 저절로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칭법행, 이거를 자기가 항상 이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그 수단으로 이걸 항상 이제 되돌아봐야 됩니다.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칭법행이다. 특히 이제 한 소식 했다고 자부하는 분들은 꼭 이거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그 공에 빠져가지고 닦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 거기 빠져가지고 그냥 막행막식하고 그냥 제멋대로 살고 계율도 안 지키고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지옥행입니다. 지옥행. 닦을 것도 얻을 것도 없는 가운데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수지수라고 해요. 그러고 제가 진짜로 깨닫고 제대로 깨달았으면은 저절로 계율이 지켜지게 돼 있어요. 억지로 계율을 지키는 게 아니고 저절로 착하게 살게 돼 있어요. 제약막작 중성봉행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깨친 게 아닙니다. 그 진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더 착하게 되고 더 잘 살게 됩니다. 이제 깨닫게 되면은 그 공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갖고 이 아만심, 치성해져 가지고 자기만 깨달은 줄 알고 사람들 무시하고, 그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를 갖고 있다고 그 자랑하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누구나 다 그 깨달음의 그 본각을 다 갖고 있는데 그거 알았다고 자랑하고 뭐 그거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옛부터 불법의 요체를 알았다고 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진리 그대로 살아가는 도인은 극히 적었습니다. 선의 이치를 깨달아 이입한 이치로 들어간 부처 아들이 완전한 어른 부처가 되려면 제약 막작 중성 봉행 자정기 하는 행입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마 대사가 말한 불행수행입니다. 부처 행수행이라는 겁니다. 부처 불자 행할 행자 불행수행이다. 불행해지는 수행이 아니고 부처 행을 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달마 대사님은 소실육문에서 부처님, 법문 이름이 소실육문 법문입니다. 소실육문에서 부처님 마음의 종지를 밝혀
부처님 마음과 똑같이 하나로 될 것이니 암과 행이 서로 상응하면 조사라 할 수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명 불심종하면 등 무차오니 해행 상응하면 명지왈조라 이렇게 했습니다. 부처님 마음의 종지를 밝혀 부처님 마음과 똑같이 하나로 될 것이니 암과 행이 서로 상응하면 조사라 할 수 있으리라. 명불심종하면 등 무차오니 해행 상응하면 명지왈조라. 그래서 이 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깨닫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이론과 실천이 완전히 부합해야만 조사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제에도 통하고 설통에도 통해야 됩니다. 이 깨달아 가지고 이 변제가 막힘이 없어야 돼요. 중생제도로 할 수 있는 지혜와 변제를 다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조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행이 돼야 되고 인격이 돼야 되고 부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조복할 만한 그런 인격과 지성과 그런 모든 걸 갖춰야 되는 겁니다. 지혜와 변제와. 그래야 조사를 할 수 있죠. 예나 지금이나 깨달았다고 하는 이들은 많았지만 조사의 칭호를 받을 정도로 큰 선지식은 드문 것이니 혹여 한 소식을 얻었다고 자부하는 수행자라면 범락에 안주하지 말고 부처행으로 보임하면서 우리 시대의 대선지식으로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법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림의 방법은 많습니다. 이런 이제 이 행입을 통해서 또 보림을 해야 되고요. 이 우리 전통 수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선으로 하도를 타파한 분들은 연불, 주력, 강경으로 다 보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자 의단 동로요, 연불자 삼매 현전이요, 주력자 업장 소멸이요, 강경자 해안 통투라. 그래서 참선으로 하도를 타파해도 또 삼매를 닦아야 됩니다. 이 삼매가 없으면은 힘이 없어요. 이제 법력이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연불자 삼매 현전, 삼매를 빨리 얻고 싶으면 연불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력자 업장 소멸. 이 우리가 전생부터 지은 업습이 워낙 깊고 무한대로 지어왔기 때문에 이 업장 소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려면 주력으로 업장을 소멸하라는 겁니다. 물론 연불, 아미타불 연불이 더 업장 소멸이 더 빠릅니다. 그럼 연불을 해버리면 이제 업장 소멸도 되고 삼매 현전도 가능한 겁니다. 또 설통을 하려면 강경을 해야 됩니다. 이 강경자 해안 통도라 해서 이 경을 보면은 후지독경을 하면은 지혜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해안 통토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법문을 또 할 수 있어요. 깨달았다고 해도 경도 안 보고 그냥 뭐 선호록이나 보면서 법문한다고 하면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떤 경도 설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경을 안 보지 않습니까? 참선해서 한 소식 했다고 한 분들이 경을 무시하고 부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그렇지만 중국이나든지 대만의 선지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깨달은 분들이 꼭 경을 설합니다. 함경이라든지 능언경이라든지 원각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그런 대성경전을 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설할 수 없으면 깨달은 게 아닙니다. 전혀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통도사 같은 경우는 함경 법문을 정례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경병 스님께서 깨닫고 나서 처음에는 막 그 깨달음의 그 법열 때문에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처럼 이제 그렇게 행동한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법회 때 이제 큰 스님 어머님이 오셨을 때 그 성기를 이렇게 꺼내 가지고 뭐
법문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그 깨달음의 차원에서는 모든 걸 초월한 이제 차원에서는 그렇게 이제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일반인들이 보면은 미쳤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그런 이제 법열을 이렇게 쉬면서 함경을 설합니다. 함경. 경봉 스님께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통도사는 한 법문을 계속 이렇게 정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고, 이 깨달은 분들은 반드시 경을 설해야 됩니다. 이 부처님의 그 깨달음, 진리를 자신이 얻은 체험을 통해서 더 크게 이제 선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꼭 하셔야 됩니다. 도문선사로부터 실천행의 중요성을 깨달은 백거인은 더욱 진실하게 중생에 대한 연민과 자비심을 바라는 시를 쓰고 자신의 재산을 불사에 내놓는 한편 마음 비우는 참선과 연불수행에 매진하며 일생을 자유인답게 멋스럽게 해양했습니다. 이 백낙천 백거이 거사님은 보림을 연불로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게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불자 3배 현전입니다. 그리고 아미타불의 경우는 한번 아미타불을 할 때마다 80억급의 중재가 녹아납니다. 업습을 굉장히 빨리 녹입니다. 그래서 모든 다란이가 할 수 없는 것을 연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위신력이 큰 게 아미타불 연불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백거이 거사님은 이 아미타불 연불로 업습을 제해가면서 또 아미타불 연불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서 이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성불학교에 이렇게 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극락세계는 육도에 떨어지지 않는 불태전지 보살들이 공부하는 성불학교입니다. 모든 환경이 쾌적하고 또 행복하고 사막도가 없고 또 이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모든 게 법문입니다. 모든 게 법문, 무정설법.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으로부터 경을 배우고 법문을 듣고 항상 깨달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극락세계를 잘 모릅니다. 그냥 천당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천당 중에 천당이 극락세계입니다. 천국 중에 천국이 극락세계고 천국과 극락의 차이점은 천국은 그 십선업을 닦아갖고 천국의 복을 누리면은 그 복이 다 하면 다시 떨어져야 됩니다. 윤회계로 다시 떨어집니다. 사람으로 오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축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섭습니다. 일단은 거기서 천년 만년 행복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 행복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다시 또 윤회로 떨어지는 게 천국입니다. 이 불교에는 무수한 하늘이 있습니다. 무수한 천국이 있는데 도리천이든 도솔천이든 타자재천이든 그런 많은 천국이 있지만은 극락에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극락이 어떤 곳이냐 정토삼부경에 상세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미타경, 무량수경, 간무량수경.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공부를 해보셔야 되고요. 이 무량수열의 이제 여기 유튜브 채널에 이 극락세계에 대한 또 아미타 부처님 법문 또 마음을 깨닫고 연불로 보림한 선지식에 대한 많은 동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를 한번 쭉 보시면은 이 향상거사 백거이 거사도 왜 이 연불로 보림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향상거사는 148명의 지인들과 상생해 위상자입니다. 이 상생이라는 것은 위로 태어난다는 건데 이거는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상생해라는 결사를 만들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이제 아미타 부처님 명호죠. 아미타불을 부르고 부처님 같은 자세로 자선하며 내세의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였습니다.
말년에는 벼슬자리를 내놓고 18년 동안 향산에 머물며 스스로 향산거사라稱했습니다. 그는 사제를 틀어 향산사를 중수한 뒤 불강 여만선사가 향산사 주지가 되는데 일조했습니다. 이곳에서 여만선사를 모신 가운데 정토 결사인 향하사를 결성하고 아미타불 연불에 매진해 선정일치의 선구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선정일치라 함은 선과 정토가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선과 연불이 하나 된 그런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영명연수선사가 이제 이런 대표적인 분이죠. 또 연지대사님도 선정일치 사상입니다. 선을 깨닫고 다 연불하신 분입니다. 몇 년 후 여만선사가 먼저 열반에 들자 백거이를 비롯한 9도반들은 향산사에 묘탑을 세웠습니다. 그 몇 년이 지나 백거이도 임종에 이르러 여만선사 묘탑 옆에 나를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에 따라 846년 그는 선사 옆에 나란히 묻혔습니다. 현재 여만선사의 묘탑은 없어지고 백거이의 묘만 존재하는데 이 묘를 백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백거이 할 때 백자입니다. 백원. 오늘도 많은 시인과 불자들이 백원을 찾아 향산거사의 깨달음과 백성을 사랑한 그의 문학성을 높이 찬탄하는 것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깨달음의 향후는 천년의 시공을 훌쩍 넘어 지금 이 유튜브 시청자분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으니 불가사의할 따름입니다. 하여튼 이 조가도림 선사를 만나서 이 깨달음을 얻은 향산거사는 말년에 148명의 지인들과 함께 이 연불결사를 만들고 연불로 이렇게 이제 해양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연불 수행이라는 것이 깨달은 분들이 보림 수행으로 할 정도로 아주 깊은 법문입니다. 그래서 하근기도 하지만 상상근기까지 하는 수행이 바로 이 연불 수행입니다. 그래서 십지보살도 연불을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경에서는 문수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이 다 연불 수행을 추천하고 보현보살 10대 원앙으로 극락왕생을 다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 이치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경을 한 분들은 반드시 연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토 법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경의 결론이 보현행원품인데 보현행원품이 연불하라는 겁니다. 극락왕생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선제동자가 53선제식을 참방하면서 한 수행이 바로 연불수행입니다. 그래서 왕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선제동자는 이미 깨달아서 보림수행으로 53선제식을 참방하고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거기서 무수한 산매를 또 배우는 겁니다. 백천산매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백천산매 중에 연불산매가 가장 높고 깊은 산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산매도 많지만은 연불산매는 이 모든 부처님이 눈앞에 현존하는 산매입니다. 시방제불이 눈앞에 현존하는 반주산매이기 때문에 이 제불을 눈앞에서 보고 가르침을 받으면 윤회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극락왕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불산매를 보왕산매라고 해서 모든 산매의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런 것을 이제 무량수 열애 유튜브에서 한번 이제 찾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향산거사 백거이가 남긴 유명한 연불 개송이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이제 중국에서 만든 그 개송을 노래로 만든 것을 원황생 거사님이 번역을 해서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백거이 거사님의 이런 깨달음과 보림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된 이유도 이제 이 연불 개송 때문입니다. 이제 일모 연불이라 해갖고 날이 저물며 하는 연불이다. 그냥 연불 개송입니다. 백거이의 연불 개송. 내 나이 71 다시는 풍어를 일삼지 않을 것이다.
경전을 보는데 눈이 피곤하고 복을 지으려니 빠른 세파가 두렵다. 무엇으로 심안을 건널까? 무엇으로 심안, 마음 심자 눈 안자입니다. 무엇으로 심안을 제도할까? 아미타불을 한번 부르는 일이네. 걸어 다닐 때도 아미타불, 앉아 있을 때도 아미타불, 늘어지게 넉넉하고 바쁘기가 하살 같아도 아미타불을 그치지 아니하고, 날이 저물고 길이 멀고 나의 생이 이미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아침 저녁으로 청정한 마음으로 다만 아미타불을 읊는다. 통달한 사람이 나를 보고 웃더라도 아름답게 여기며 아미타불. 통달한들 무엇하겠으며 통달하지 아니한들 또한 어찌하겠는가. 널리 법계 중생들에게 권하니 다 함께 아미타불을 생각하세. 그래서 일모, 날에 저물 때 이 연보를 권한다는 것은 이 인생의 마지막 항원기에 이 연보를 권하는 개성입니다. 이 남들이 뭐라 하든 모든 시비분별을 떠난 그런 심경이 이 연불 개성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당대의 지성인이자 또 선으로 깨달은 분이 왜 이 연불을 추천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 참선한 분들이든 다른 수행을 하던 분들이든 이 연불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이 백거인은 만년에 경건하게 연불하고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3만냥의 은으로 사람을 청하여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에 따라 대형의 극락세계도와 서방 삼성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의 연불계는 지금 널리 전해져 많은 사람들의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거사님들도 그렇지만 깨달은 분들이 말년에 연불로 이렇게 향한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정쌍수다 해갖고 이제 송나라 이후 원명청으로 오면 거의 이 정토종으로 거의 기결이 됩니다. 그래서 선종사찰에서도 다 아미타불 합니다. 아미타불 하고 이제 연세가 많으신 노스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열반당에서 연불하면서 일생을 마무리합니다. 이미 백장시대 백장거사님 때부터 연불을 많이 권했습니다. 조조스님도 제불의 왕이 누구냐 하니까 아미타불이니라 이렇게 하던 문답이 있습니다. 그 선원에 가보면 전부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글자를 크게 이렇게 빨간 글자로 다 새겨놨습니다. 조조스님 절에도 가보니까 그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이 연불 수행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정말 깊은 법문입니다. 그래서 무상신묘선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 깨달은 거사님들이 어떻게 도를 얻었고 어떤 선문답을 했고 그 선문답의 뜻이 어떤 것이고 그런 걸 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하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또 이 정토수행을 같이 한 분들도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제가 정토종 조사스님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올려놨습니다. 유튜브로 한 번씩 이제 찾아보시고요. 이런 유튜브를 만드는 작업들이 제가 이제 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정토 수행이 이렇게 귀한 법문이라는 거죠. 성금 복덕이 없으면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믿기도 어렵고 행하기는 어렵지만 믿기는 어려운 법이 이 이행난신지법입니다. 이 정토 법문이요. 그래서 꼭 이 인연을 지어주려고 제가 이 시간을 내어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좋아요 또 눌러주시고 공유도 이렇게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토 법문들이 많이 좀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우리도 대만처럼 아미타불 신앙으로 아미타불 수행으로 불교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신라 시대처럼
원효 의상 스님의 그 정토 불교입니다. 하음 불교이자 정토 불교입니다. 그래야만 국력이 일어납니다. 국력이 일어나고 또 남북 통일도 가능합니다. 신라 삼국 통일한 것처럼 그런 불교 중흥이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정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중심을 헤아려 주셔가지고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힘을 모아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거이 이런 이제 저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난 중국 땅에서 오늘날 이 우한의 신종 코로나 이 전염병 같은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중국 공산당이 불교를 비롯한 종교를 탄압한 이런 인과응보라든지 이제 티벳이라든지 위구르를 박해하고 그런 이제 인과응보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무고한 사람들이 또 죽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불로서 빨리 이 전염병이 사라져가지고 또 희생당한 분들이 적도록 같이 연불로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